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동행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사랑과 말씀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시절 한 번쯤은 받아봤을 인생 최고의 어려운 질문이 있습니다. 아빠가 좋으냐, 엄마가 좋으냐? 이 질문을 하는 부모님이나 어른들은 아이들의 대답을 듣고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을 받고 난감해하는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웃자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그런 일인데요. 실제 생활에서도 있는 일입니다.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또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엄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전혀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때 엄마가 질문합니다. 엄마냐, 그 여자냐? 선택하라는 것이지요.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면 모자간의 인연을 끊겠다는 그런 협박성의 질문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질문 공세를 퍼부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군중들 가운데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일까요? 아니면 그냥 보낼까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이들이 던졌던, 예수님께 퍼부었던 이 질문은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대중들에서 얻는 지지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음모가 숨겨져 있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면 사랑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이야기하는 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예수님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냥 보내라고 하면 어떻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냐고 죄인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의 반역자로 고발할 것이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라고 하면 매국노라고 몰아붙일 것입니다. 어떤 대답을 하든지 공격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음해성의 질문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께서 어떤 하나를 선택하지 않는 그런 대답을 통해서 그들의 음모를 꺾으시고 또 지혜로운 대답을 통해서 더 높은 권위를, 지지도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도 질문을 받으시는 또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전의 질문들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그런 객관식성의 그런 질문이었는데, 이 질문은 여러 가지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큰 계명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는 그런 주관식과 같은 그런 질문입니다.
어떤 대답을 하든지 공격할 여지가 아주 많은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역시 이 질문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이 크냐, 이웃 사랑하는 계명이 크냐, 그 계명의 두 계명의 크기를 묻고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37절에서 39절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 크기를 묻고 있다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도 역시 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순서를 정해서 첫째로, 둘째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크기는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 계명은 두 가지 다 중요성에 있어서 같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둘째도 그와 같으니 크기는 같다. 중요성은 같다. 그러나 순서를 첫째, 둘째로 매길 수는 있지만 그 크기에 있어서 중요성에 있어서는 같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 역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선택하지 않는 그런 대답을 통해서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안겨주고 계십니다. 40절 말씀 보시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모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강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강령은 어떤 단체의 기본 입장, 방침, 규범입니다. 그 단체의 목적, 성격, 활동 등을 지탱하고 있는 근간입니다. 그래서 걸개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벽에 걸려있는 못, 벽에 못을 박아놓고 아니면 어떤 걸개를 걸어놓고 거기다가 소쿠리라든가 어떤 그릇을 걸어놓으면 그 못이 빠지는 순간에 그 걸려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 걸개, 못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걸려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런 귀한 관점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또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나 외의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십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 이것은 자신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헌신, 행동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도 할 수 있고 모든 일을 다 동원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할 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계명은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정말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말씀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은 실은 모세 오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 율법 모세오경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또 압축적으로 요약해 놓은 것이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압축 요약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중요한 내용 앞부분 1, 2, 3계명에 다 들어가 있고요.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인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모님은 그 존재와 권위와 뜻을 존중하고 훼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있어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존재와 권위와 뜻을 절대로 훼손하지 말고 존중하라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부모님에 대해서 그분의 존재와 권위와 뜻에 대해서 절대로 훼손하지 말고 존중해 드리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십계명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사랑에 대한 개념은 이웃의 권리를 빼앗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권리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 그들의 재산, 그들의 가정, 그들의 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훼손하지 말고 존중히 여기라는 것이 이웃사랑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에 이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있어서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는가, 이런 갈등과 고민들이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많이 부딪히셨습니다. 안식일 날 병든 자들을 고치십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와서 왜 그러냐고 예수님을 율법을 어겼다고 몰아붙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날이지만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안겨다주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유대 지도자들은 안식일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면서 죄인으로 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유대자들 자기 뜻대로 또 율법을 지키는 것, 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자기들의 신앙들을 주장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안식일도 사람을 위해서 놓으신 것이라는, 그래서 안식일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것이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율법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폭넓게 확대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출신이고 또 교역자로 심우했던 그 신명희 목사님께서 한일 장신대에서 논문을 쓰셔서 구약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 논문의 제목이 데칼로그에 나타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제4원과 제10원을 중심으로, 이 논문에서 이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 사랑의 계명에 들어가는 것이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럼 여기까지 맞는 말이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따라왔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다시 해석하면서 논문을 풀어갑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안식해야 된다라는 그 근거의 말씀을 제시하고요.
신명기 5장 12절에 15절까지 말씀은 구원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구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쉬게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의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 피조물들과 함께 기뻐하셨던 그것들을 기억하며 안식일 날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복을 생각하면서 가족들이 종들과 가축과 또 성중에 있는 많은 나그네들까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 샬롬을 맛보고 축제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부분이 안식일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자신과 가족과 종들과 가축 그리고 성 안에 나는 나그네들 또한 빚을 져서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 인간이 만든 그 법 안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아주 열악한 삶을 살아가는 노동자들까지 다 쉬게 하는 것,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쉼을 얻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또한 안식일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그렇게 이웃사랑의 개념을 확대해서 거기다가 집어넣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징검다리 계명을 4계명으로 놓고 안식일 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어우러져서 축제하며 예배드리는 것과 더불어서 정말 법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배려하면서 그들에게 쉼을 주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또 안식일의 중요한 하나님 사랑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어려운 시대에 힘든 시대에 정말 이웃사랑의 그 범위를 넓혀놓은 탁월한 그런 논문을 썼던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벌써 3주째가 되어갑니다. 일각에서는 예배를 포기했느냐, 예배를 중단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가 멈춘 것이 아니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인지는 알지만 혹시 우리의 모임이 국가의 사회의 이웃들에게 해가 되어질 수 있고 때로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또 교회가 또 하나님이 또한 여러 가지 권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형태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중하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못지않게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우리 예배가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조금의 안타까움과 부족함이 느껴질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더 힘을 쏟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함을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 예배가 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픔의 현장들을 여러분들이 그 소식들을 들으면서 그때마다 기도 시간마다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세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이웃사랑의 큰 일입니다. 우리 총회에서도 노회에서도 또 이렇게 구제금들 또 이렇게 후원금들을 모집해서 교회에서도 보냈습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해서 그런 후원금을 모집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또 좋은 단체들 찾아가지고 후원하시고 또 꼭 그런 사람이 아니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어하고 쉼이 없고 안타깝고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들이 또 돕고 섬기고 나누고요. 특별히 영적으로 핍절해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르바로 정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일들 하시면 우리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다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시면 글씨로 되어 있지 않고 기호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충만하게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사랑 받았으면 그 사랑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푸신 것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웃사랑으로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라는 귀한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호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웃사랑을 잘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랑의 흐름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수평사랑을 잘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았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평사랑, 이웃사랑을 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들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는 변함이 없으실 것입니다.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고 또 그 이웃들을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증명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고 이웃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으로 증명되어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또 고백하고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힘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예배의 처소가 다르고 좀 삶의 행동 반경이 적어졌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집중하시고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의 마음과 뜻과 가진 것들, 건강 가지고 잘 사랑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될 때 정말로 우리는 이 어려운 때도 보석같이 빛나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가난한 아이가 부잣집 아이가 떨어뜨린 그 좋은 신발 그에게 던져주고자 했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부유한 아이가 자신에게 남겨진 그 한 짝의 신발을 기차 밖으로 그 어렵게 사는 아이에게 던져주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마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베푸신 수직적인 사랑 계속 충만하게 많이 받으시고 그 사랑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 우리의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 잘 베푸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들 보여주고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